눈을 들어 산으로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의 도움 되시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의 도움 되시네. 여호와가 지켜주시며 나의 우편 그는 되시네. 낮에 해가 상치 못하며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의 도움 되시네. 여호와가 지켜주시며 여호와가 지켜주시며 나의 우편 그는 되시네. 낮에 해가 삼지 못하며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의 도움 되시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의 도움 되시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주 경험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안 될 때가 있고요. 또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경험을 때때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됐다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됐다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정말 잘 됐다면 굉장히 기뻐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나는 계획을 이렇게 멋지게 세웠는데 그 계획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오는 그 좌절감과 그 실망감과 그 허무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확 차고 들어올 때는 털썩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실망감이 오고 좌절감이 찾아오면 어떻게 보면 이 하나하나 순서들이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하나가 무너지면 마치 연결고리처럼 이것도 무너지고 저것도 무너지고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좌절감과 실망감은 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게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이게 우리에게 오는 건 정말 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막힐 때, 이렇게 안 될 때, 이런 절망감이 찾아올 때, 이런 좌절감이 찾아올 때가, 그때가 어느 때냐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때가 어떤 때냐? 우리에게는 지금 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됐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지만, 그러나 이렇게 볼 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얼마나 큰 입장이에요? 얼마나 실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감을 경험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보실 때는 이때가 너희가 나를 만날 때다 라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정말 잘 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되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지 구분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정말 좌절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서 탁 하나 역사를 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이런 비슷한,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는 지금 우리 성경에서 읽었던 이 지역은 베데스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이 지역은 어떤 사람이 모여 있느냐면 수많은 병자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어떠한 질병도 거기를 가면 나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그곳에서 찾아온 병자들이 운집해서 서로 우왕좌왕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질병들을 반드시 치료해 보겠다는 이런 마음 속에서 그들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사방으로 쭉 넓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그 자리 다툼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고참은 물가에 가까이 앉겠죠. 그러나 이제 신병들은 저 끝에 올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물이 동하기가 시작하면 이곳에선 야비규환입니다. 뭐냐면 서로 나음을 입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가장 물속에 먼저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가장 물속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입는다고, 어떤 질병에 걸려있든지 나음을 입는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만 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 물이 동하기 시작한다면 어느 누구든지 딱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베데스다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라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죽음을 건 자리, 사느냐 죽느냐, 다시 말하면 내 병이 지금 치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결정 속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삶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자리입니다. 모든 총각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자기는 절망 속에서 찾아온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내 나름대로에는 소망의 자리로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말씀드린다시피 딱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에요. 딱 한 사람만 고침을 받습니다. 연못이 막 동할 때 어떤 사람들이 동시에 들어가더라도 0.01초가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겠죠. 10사람이 동시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딱 한 사람,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간 사람이 나음을 입는다라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1등으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 자리에서 한 사람만 다 고침을 받고 나머지 물속에 15명이 동시에 뛰어 들어갔는데 한 사람만 고침을 받고 탁 회복돼서 나오고 나머지 14명이 물 밖으로 나온다고 할 때는 그 자리는 소망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그들은 절망의 자리로 다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또 고통하고 자기의 병 중에 그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울고 또 한 번 인생을 좌절을 경험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자리는 소망의 자리가 아니라 절망의 자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베데스다라는 자리를 놓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놓고 한번 대비를 시켜보면 과연 우리의 삶도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베데스다, 성경에 나왔던 이 베데스다 이 자리와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의 이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일까 한번 비교해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 이 자리도 우리는 대부분의 절망의 자리에 앉아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내가 정말 이 절망의 자리이지만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이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나도 좀 부한 자리, 다시 말하면 좀 세상에서 알아주는 자리, 그런 자리로 옮겨가고 싶은 사람들, 그 절망에 젖어 탈출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똑같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아니라고, 아닙니다,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삶의 경쟁이 너무 심해서 그래요. 누가 하나 장사가 잘 된다 라고 하면 그 집이 이거 대박을 치네 라고 하면 반드시 2달 후, 빠르면 1달 만에 똑같은 가게가 옆에 생기고 맙니다. 이러니 경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거는 피 터지게 싸워도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내가 이런 고생해서 내가 가게라도 하나 얻어서 정말 나도 한번 절망의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나도 정말 소망의 자리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 가게를 꾸역꾸역 만들어 놨는데 동일한 업장이 길 건너서 탁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나는 소망의 자리로 만들고 싶었는데 결국은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아니라 경쟁의 자리요, 싸움의 자리요,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머리를 곤두세우고 싸워야 하는 그 자리가 경쟁 사회의 여러분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빈곤하게 내가 지금 비즈니스 하는 것만 얘기했지, 여러분 대학 시험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대학 시험은 어떻고, 또 우리 자녀들이 취업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또 회사에서 다니는 승진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이거요, 정말 그 자리에서, 말단의 자리에서 정말 나도 한번 대리나 좀 과장 자리를 바꿔보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애를 써봅니까? 그러나 과장, 부장 자리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원 중에서 한두 사람을 뽑는 거예요. 거기 자리가 얼마나 치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사를 한다든가 이런 우리의 이런 사회 구조를 보면 여러분, 이 자리가 잘 되면 축복의 자리인데 안 되면 이거는 여러분 좌절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의 지금 이 연못의 이 사람들과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질병이 없을 뿐이지 지금 쓰라리게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은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는 이 베데스다에서 유명한 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38년 된 병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굳이 38년 된 병자를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굳이 소개를 안 해도 38년 동안 병을 앓고 살았다면 이미 이 사람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이 사람 삶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야,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사람은 고통과 낙심과 그리고 이런 단어들은 이 사람에게는 너무 익숙한 단어예요. 좌절, 고통, 실망, 무시당한 이런 단어들은 그 단어가 너무 이 사람에게 몸에 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절망이라는 게 그렇지 이렇게 정말 이 사람의 이 단어들은 너무 익숙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자기도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 들린 소식이 베데스다였습니다. 나도 가면 나도 자리를 바꿀 수가 있겠구나. 내가 이 질병의 자리에서 나도 건강한 몸의 자리로 바꿀 수가 있구나라는 이 소식을 듣게 돼서 그가 일어나 보지 못했지만
남에게 들것에 실려서 그 연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선을 다해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봐요. 물이 움직일 때마다 자기가 한번 들어가 보려 노력도 했고, 또 들어가려다가 이제 물이 멈춰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그 베데스다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한번 이겨보려고 정말 한번 자기의 질병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실망의 자리에서 정말 환희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정말 이 축복의 자리로 옮겨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의 대답이 참 미묘한 대답을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답이, 예, 최선을 난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물로 갔고, 나는 열심히 한번 고치려고 나는 갔지만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뭘까요? 누가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이 38년 된 이 병, 내가 여기서 고칠 수가 있었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지금 고침을 못 받았을 뿐입니다. 라고 이런 대답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도 지금 당신이 낫고자 하냐고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한번 나을 수가 한번 있었고, 나도 내 나름대로 자리를 벗어날 수도 있었는데 나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모양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낫게 해줄까? 라고 물어보면 네 라고 대답하면 아주 간단한 심플한 대답인데 계속 환경 탓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도와주질 않아서 자기가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답도 가끔은 이런 동일한 대답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때때로 변명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뭘 도와줄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업이면, 여러분들이 시험이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어떤 문제면, 아니면 질병의 문제라든지,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도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엇을 도와주길 원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얘기할 겁니다. 나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내가 지금 못하고 있을 뿐이지, 내게 돈만 있었으면 나 사업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거보다 훨씬 지금 사업을 키울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돈만 조금 있었으면 나 대기업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내 주변에 인간 같은 인간들이 제대로 없어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 나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 질병을 고쳐줄까? 물어보면 우리는 대답을 네, 고쳐주세요 라면 되는데, 이 질병이요, 제가요 참 내가 예방도 해봤거든요. 이거 먹으면 좀 낫는다고 해서 내가 그것도 다 해봤는데 그것도 안 되고, 사실 이렇게 이 병이 이렇게 된 거는 그 의사들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렇지, 정말 내가 좋은 의사 만났으면 지금 당신이 말 안 해도 내가 벌써 고칠 수가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네. 다시 말하면 오늘 네가 한번 예수 믿어볼래요?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요? 나도요, 내가요 사실 능력이 내가 지금 옛날에 있었지만 내가 지금 없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한번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예수가 내 인생에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는 원래보다 내가 더 나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변명하는 모습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왜 38년 된 병자는, 왜 38년이라는 이 세월이 굉장히 짧은 세월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요, 고통과 절망과 질병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로 정말 살아왔던 이 사람이 왜 고쳐준다고 할 때, 내가 낫고자 하냐고 물어볼 때 왜 낫겠다는 말을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뭘 도와줄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말이 많은 거죠?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여러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유 첫 번째 하나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뭘 알아야 돼 주님이? 뭘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도 최선을 다해봤다는 거. 나도 힘써서 좀 해봤다는 거. 다요? 기도도 좀 해봤어요. 내가 정말 성경도 읽고요. 내가 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고요. 내가 좀 다 해봤어요. 이 말을 왜 하는 거죠? 지금 하는 이 이야기는 왜 하는 거예요? 나를 알아달라는 거죠. 나도 최선을 다해봤다는 것. 이걸 좀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요. 뭘까요? 당신이 낫고자 하냐고 물어볼 때 당신 내가 38년 된 병자가 38년 됐는데 당신이 뭘 낫게 하겠어? 나도 나을 수가 있었는데 이런 무시적인 얘기할 수도 있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주님이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주님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염치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주님 저도 주님 알다시피 내가 새벽마다 가다 기도했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아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주님 지금에 와서 이런 나를 왜 늘어놓을까요? 네? 이거는 그 사람의 상대의 감정이 지금 상해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한 데서 올 수 있습니다. 설마 38년 된 병자만 얘기하죠. 설마 당신이 이 병을 고칠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어떨까요? 주님은 어떤 질병이든지 다 고치시는 분입니다. 38년 된 병자만 모를 뿐이지 주님은 어떤 질병도 다 고칠 수 있어요. 주님이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자리 바꿈입니다. 어떤 자리? 38년 동안 고통과 절망과 실망과 아픔과 괴로움에 살았던 이 자리를 주님은 어떤 자리로 만들어주고 싶으냐? 오늘 싹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주님이 오늘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날마다 이 38년 된 사람은 경쟁의 자리에서 총각을 세우고 항상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경쟁의 자리는 소망의 자리라고 하지만 실제 소망의 자리가 아니라 절망의 자리와 똑같아요. 왜? 거기 베데스다 100명이 있었다면 1대 100이야 1대 100. 그러면 99명은 다 절망이고 한 사람만 소망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는 모두 여러분 절망의 자리와 같습니다. 근데 세상의 방법은 뭐냐면 경쟁이에요. 1등만 해야 돼요. 잘해야지만이 돼요.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경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은혜로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중에서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야? 당신이네. 내가 너에게 오늘 축복해 준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경쟁을 뽑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은 뭐예요?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는 은혜예요. 그냥 주님의 마음만 감동이 되면 다 그냥 은혜를 풍성하게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 손이 조그마냐? 내 손이 이렇게 짧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이 요만하냐?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면 풍성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얇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를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베데스다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를 딱 집어서 오늘 여기 고쳐주시는 이유가 과연 뭘까? 왜 이 많은 사람 중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오늘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도 주님이 전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과연 뭘까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베데스다에서 많은 환자가 있었지만 그 환자 가운데서 가장 질병을 오래 앓고 가장 병이 중증인 환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38년 된 그 병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장 고치기 어렵고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어려운 질병이고 너무 병기간이 오래됐고 이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딱 38년 전 병자를 고쳐줬다고 한다면 나머지 갖고 있는 질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저 사람도 고칠 수 있다면 나는
나 이 감기는 금방 고치겠지라는 생각이 다 들겠죠.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샘플로 세워서, 다시 말하면 모델로 세워서 이 한 사람을 고쳐주면 다 고칠 수 있는, 다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어떤 효과적, 가시적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는 이 38년 된 이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바꾸는 그 순간에 베데스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소망의 자리로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 이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 소망을 가지니까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얘기했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거예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요, 전설적인 일들이 현실화됐고 가시화가 됐고, 이게 말로만 듣던 이런 이야기들을 눈으로 보는, 모든 병자들이 눈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베데스다에서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처절한 경쟁 속에서 찾아온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리를 바꿔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오늘 고치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베데스다에서 면못에서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늘 찾아가십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늘 찾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찾아가셔서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어떤 행동을 보았냐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보셨다는 거예요. 뭘 보셨을까?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보셨다면 어떤 걸 보셨을까? 여러분, 이 보신 것은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연못에서 그저 눈물만 흘리고 인생을 비관하고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은 그를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만 하면 해결은 시작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에 놓여있든 어떤 입장이 되었든 예수님께 여러분의 행동을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셔야지 돼. 예수님이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벌써 오래된 줄을 뭐하고요? 아시고 라고 했어요. 보시고 아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뭘 알았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알면 어떤 걸 알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거는 아시는 것은 모든 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거? 38년 된 세월을 어떻게 사셨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는 즐거움이 없이 살았어요. 그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이 다 그런 줄만 알았어요. 너무 힘든 세상을 살았어요.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간 것을 이미 주님은 아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하셨어요. 낫고자 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할까? 이 말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38년 된 병자에게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종교에서도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권력가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의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 고칠 수가 있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인생의 자리를 바꿔줄까?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 하나님은 저와 오늘도 만약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입장이 고통의 자리에 여러분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낫게 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가 너무 고통스러워 우리에게는. 너무 이 자리가 힘든 자리야. 너무 어려운 자리라고. 그래서 발버둥을 쳐 우리가. 근데 이게 주님이 그걸 보면 그걸 보시고 그걸 아시는데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를 이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옮겨주고 싶어하는 것이 주님의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아주 망가지고 정말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자리에 있으면 아이고 그놈 잘 됐네, 다음에 고생 꽤나 좀 해봐라, 에이고 잘 됐네, 그런 부모가 있을까? 여러분 없을 거예요. 부모가 가슴이 아파. 그 가슴이 찢어진다고. 근데 그 부모가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그래, 너 고생하고 있으니까 내가 일로 옮겨줄게 하고 부모가 옮겨줘. 그럼 괜찮은데 부모가 능력이 없으면 어떨까? 능력이 없는 부모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식이 눈물을 흘릴 때 어머니나 부모는 눈물을 2배나 흘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보고 그리고 아셔갖고 원래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같지가 않아서, 우리 부모의 능력 없는 부모와 같지 않아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옮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낫고자 하면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신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울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위로를 받길 축원합니다. 예.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위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예.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해결하지 안 되는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실까? 누가?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내가 해결 안 되는데 그 해결을 누가 해 주실까? 여러분 그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걸 찾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연 누굴까? 누가 내 삶에서, 누가 내 어려움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거기 번지수를 잘 찾아서 가야 돼요. 예. 어떤 이 지금은 아파트들이 복도식, 계단식이라 다행이지, 지금도 이제 이런 복도식이 있는 이런 아파트들은 어떤 사람이 한참 자는데 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막 두들겨. 그래서 이렇게 문을 두들기지,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누구세요? 그래,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비비고 2시쯤에 쭉 나가봤더니 누구세요? 이 술 냄새가 확 나는. 누구예요? 당신은 누구예요? 했더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몇 층 몇 호죠? 그러니까 내가 한 층 더 올라왔네요. 그러고 내려가는 거야. 예. 이렇게 잘못 찾아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는 정확한 번지수를 찾아가실 축원합니다. 예수께 찾아가야지만이 정말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죽음의 자리에서 일단 우리를 어느 자리로 옮겨놨느냐?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일단은 옮겨놓으신 거, 여러분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원래 자리는 지옥의 자리였는데 우리를 어느 자리로 옮겨뒀다고요? 우리를 천국의 자리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우리의 자리를, 내가 지금 살아가야 할 이 자리를 주님은 그걸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내 운명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요? 내 운명은 예수 만나서 완전히 자리를 바꿨어요. 예. 처절한 고통의 자리에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인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준 자리로 우리를 옮겨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자리 바꿈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어떤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은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와서, 이 사람이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이 잘났고 이 사람이 똑똑하고 이 사람이 어떤 대단한 사람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그 잘나고 똑똑한 거 관계없이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절망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주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의 자리를 우리를 다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웃음과 기쁨의 자리로 우리에게 옮겨놓으시고 우리에게 웃기를 만드시고 우리를 때때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정말 환경적인 이 절망의 자리도
축복의 자리로 옮겨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9살 때 성폭행을 당해요. 참 처절하죠. 9살 때 성폭행을 당하다 보니까 마약 중독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14살 때 아이를 낳았어요. 뭐 그렇게 인생을 살다니까 14살 때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그녀가 자리바꿈을 했어요. 세계에 영향력 있는 100대 선정인을 꼽았는데 1등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 이 오프라 위프리 이 여성은 인생의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밑바닥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자리바꿈을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게 궁금하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자리바꿈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녀는 예수 만나서 인생의 자리를 바꿨습니다. 미국 시청자 2200만 명에 대한 토크쇼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지금은 회장의 직을 맡아가지고 한 달 매출이 엄청나기도 합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건 로또가 아닙니다. 물론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나 38년 동안 한번 로또를 사보십시오. 맞아지는지 안 맞아지는지. 여러분 어떤 것도 내 자리에서 정말 가난의 자리에서 부한 자리로 올라가는데 38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순간적으로 바꾸고 싶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우리는 절망의 자리예요. 예수 믿으면 환경의 절망적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주님께서 축복의 자리로 바꾼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들어오라고 초청을 해 있었습니다. 물을 움직이는 천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들어오길 기다렸지만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기만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씀이 주신 것처럼 자리에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을 갖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붙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을 붙들고 일어난 사람만이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인생의 자리라도 어떤 험한 자리라도 예수 붙들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